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9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교시입니다. 사교시 주제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네, 1교시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 말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2교시 때 뭘 배웠죠,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Be angry but not si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정직한 수고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노동을 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우리의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사교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죠,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에게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노동입니다. 지난주는 육체 노동이었죠. 우리 육체 노동이 어떻게 선한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의 언어 노동이 어떻게 선한 말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 2, 3, 4교시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다 내 지체 중심, 내 이웃 중심, 형제 중심, 가난한 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교시 이 내용의 모든 수업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학습과 모든 복습과 열매의 과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교시 내용을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적으로 학습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세요? 예,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예요? 1, 2, 3, 4교시 이 내용을 저희가 예습을 같이 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이것을 서로 프랙티스하는 곳, 이것을 서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수업 내용들을 실천해 가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재복습하고 재교육하고 하면서 마침내 사랑 전문가를 길러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형상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는 공동체가, 그 학습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는 그 목적 가운데 모이는 교회인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물론 그런 목적 아닌 교회는 없는데, 그것이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처럼 교회 생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는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3장에서 11장의 집중도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거짓말. 창세기 4장은 뭐예요? 분을 내고 죄를 범죄함.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 짐승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타락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더러운 말들이 그 땅과 이웃들을 더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땅을 더럽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인간을 그 땅에서 내보내십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 세상이었었어요. 예, 구글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어디든지 그냥 프리패스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아담아, 네 하면서 화답하고 서로 소통하는 세상이었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해주면 하와는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신혼이 그리워요. 하여튼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동물들이 화답하면서 그 이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세상, 언어가 통하는 세상이 뭐였어요? 바로 에덴의 질서였던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 언어를 통해 타락한 인간은 그 세계관이 오염이 됩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탐욕적인 세계관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짐승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탐욕하는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 세계관이 그 언어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1장 3, 4절 아닙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바벨탑 심판 전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때의 홍수로 이루어졌었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앞에 겸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인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문화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처음 주신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피조세계에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 언어 주셨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자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문화와 문명이 바로 뭐예요? 바벨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언어는 결국 그 자신과 그 언어를 받는 모든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더러움의 주범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맨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그 땅에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게 한 것. 하나님이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냄새 나기 전에 얼른 그거 가져다 버리시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게으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쓰레기를 얼른 하죠. 저 주부 생활 1년 만에 저는 그때마다 이거 처리하는 것이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네, 어느 순간 그 쓰레기로 인해서 집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일상이 영향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언어를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입 밖에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뭐와 같다면 오물을 쓰레기를 생활 공간에 투척하는 것과도 같다 의미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손 안 씻었다고 항상 뭐라고 할 때마다 이 말씀 인용합니다. 봐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도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농담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억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뭐와 같다? 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입 밖에 나온 그 더러운 말이 뭐냐면 형제에 대한 비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것을 해로운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로운 말. 결국 내 옆에 있는 이웃, 배우자나 이웃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 동역자의 관계, 그 피조 세계를 더럽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마음에서 나온, 마음에서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 그 모든 말이 여러분의 이웃과 배우자와 가족과 동역자와 이웃들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 밖으로 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마음으로 이웃을 험담하고 해로운 생각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가지가 이미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막 이런 것들을 이미 7가지가 동의가 돼버렸어요. 마음에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입술로 훅 나와버리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준하 씨가 얘기했습니다.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제가 요즘에 옛날 TV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복고 유행 이렇게 이웃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한 번 이웃을 죽였어요. 그죠? 벌써 고개 끄덕이신 분, 정직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막 죽이시잖아요.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살인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한 번 죽여요. 그리고 마음으로 한 번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말 하는 순간 어떻게 2번 죽이는 거라고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3번 죽입니다. 어떻게 3번 죽인 줄 여러분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입 밖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문화화돼요. 일상화돼요. 계속 욕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이렇게 그걸 반복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남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막 정죄하고 막 비방하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웃을 3번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위선이 바로 이웃을 3번 죽이는 행위인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웃을 죽이고, 2번째는 입술과 행동으로 죽이고, 3번째는 위선으로 죽여요. 그렇게 무죄한 이웃에 대한 연쇄살인마,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마음으로, 입술로, 위선으로 무죄한 이웃에 대한 피를 흘립니다. 더러운 생각과 말로 우선 자신을 더럽히고, 그리고 말로써 이웃을 더럽히고, 그리고 문화로서 피조세계를 더럽힙니다. 그렇게 더러운 말이 회사를, 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족들 듣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입 닫고 살아야겠다. 그냥 마스크 끼고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낀다고 해서 여러분 입술이 절제가 됩니까? 다 밥 먹잖아요. 그렇죠? 다 열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는 자연이다 해야겠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복음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온갖 더러움 가득한 우리의 내면인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드디어 우리 불교 귀의하는구나. 선을 쌓아야 되는구나. 막 참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듭난 신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신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심령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요. 심령과 생각의 변화를 받은 신자는 그 안에서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그 심령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쌓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쌓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선을 쌓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선을 쌓으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선을 말함, 선을 행함. 좀 더 얘기하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말, 선한 행위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되는 것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 자체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런데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선을 쌓을 수 있게 해줄 말미암아 그 쌓은 선과 선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과 오직 성령님을 통해 쌓아지는 축적되는 그 선에서 실제 신자의 삶 속에 선한 말과 행위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뭐냐면 그 쌓은 선, 그 복음에서 선이 나오기 시작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딱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라고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기 시작한 사건이었다고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웃과 피조 세계를 더럽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간은 흩어지게 되었다였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악한 것들에서 악한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쌓은 선에서 마침내 선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 외국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왔던 외국인들이 저 자신의 모국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라고 서로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흩어졌던 열방이 한 자리에서 소통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함께 노래하게 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한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마침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한 언어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뭐예요? 더러운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한 인간들은 서로를 더럽게 만들었더라. 그 결과 흩어졌더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각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계획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연합됐다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서 장착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 7가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언어는 그 마음의 모든 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모든 언어는 여러분의 마음의 반영이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의 반영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이에요, 결국.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한 지체들과 이웃과 연약한 자들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서
듣는 자 중심의 언어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짐승 형상 가졌을 때는 다 누구 중심의 언어를 활용해요? 나 중심.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죄송해요. 나 꼴리는 대로.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리고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은 듣는 자 중심으로. 예. 듣는 자 중심으로. 예. 그래서 유아부 교사분들, 유아부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하라랑 하루 종일 있었더니 이게 언어가 아주 유아틱해졌어요. 아, 이거 그래, 하루 그랬죠. 배고팠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아 중심. 예? 예. 그리고 새가족 중심. 예, 이렇게. 뭐 이방인 중심.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언어가 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내 배우자 중심, 내 자녀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대 중심, 듣는 자에게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가 수정 보완되는, 그게 여러분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듣는 자 중심의 언어를 활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 보았다, 들었다, 만져봤다, 그분과 소통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더불어 소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아람어로 소통하시고 히브리어를 활용하시고 각종 교훈과 잠언과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공유받은 신자들의 내면과 언어는 그렇게 날마다 자기 중심성의 옷을 벗어던지고 타자, 지체, 이웃 중심으로 그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언어 노동을 하는 그 일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성숙해질수록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게 하실 때는 점점 그 입을 닫기만 되고, 그 입을 여실 때는 점점 그 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성숙한 열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미숙한 신자들은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하실 때는 계속 입을 열고, 입을 좀 열어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입을 닫아요. 거꾸로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공동체 내에서 그의 언어는요, 3년 동안 보면 늘 자기 과시적이었어요. 네, 늘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에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었어요, 그 모든 언어가.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강력해졌는지, 유대인 인파 5,000명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한 그 결과 5,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알아듣도록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숙한 자들의 언어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듣는 자 중심의 언어로 개발되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자로 하여금 그 지체와 그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와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의 그 언어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기질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체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체들의 필요에 반응해서 가장 적절한 덕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예민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민해질수록 마음 상한 자에게는
그 상한 부분을 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지친 자를 보면서는 그 지침에 주목하여 쉼을 베풀게 하셔서 맛있는 거 사주게 하십니다. 좀 사주세요. 네.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하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진 자에게는 권면을 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자에게는 책망을 하게 하시고 웃음을 잃은 자에게는 적절한 휴머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면 잠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배우자나 동역자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한데, 말에도 순서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타인에게 필요한 말 중심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도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음을 믿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 성령 받은 신자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그 순간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선한 일, 곧 육체 노동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언어 노동, 곧 선한 말, 낙심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언어 노동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 노동을 통해 연약한 지체에게 세임을 얻고 부족한 자가 존귀함을 입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 선한 말, 성숙한 자의 선한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 조영호 집사님 장례 예배 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홀로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위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그것이 잘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복음에 관한 너무 소중한 질문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뵌 어머니와 약 30-40분 정도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듣고서 감동이 된다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죠. 우리 일상이 그런 순간들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일주일 열면 또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 또 선물하신 거 믿으세요? 그냥 이게 내가 그냥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이번 앞으로 일주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일주일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어진 일주일이고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 시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예. 듣는 자 중심. 우리는 어떻게 맨날 사냐면 계속 마음속에 7가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 막 이거 휩쓸려가지고 정작 내가 곤고한 자를 만날 때는 곤고한 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곤고한 자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나 바빠요.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아. 곤고한 자 만나지도 못하고 곤고한 자에게 필요한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일상 중에서 그 바쁜 와중에 그 곤고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곤고한 자의 만남이 열렸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그 말이
학자의 혀를 받은, 선한 말을 받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훈련된 성숙한 신자 통하여서 마침내 곤고한 자를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양심에 물들어서 내내 그것에 골몰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 상해져 있는 눈물을 닦아야 하는 연약한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곤고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악한 7가지 이 연약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거 버티기도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에 훈련될수록 내 안에 7가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7가지 정욕과 싸워나가면서 이것이 입 밖에 내지 않고 내가 기회된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곤고한 자를 돕도록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될수록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곤고한 자들, 상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학습하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되고 싸워내셔야 되고 근육을 기르셔야 되고 승리하는 군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 평생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듣는 자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내 육체와 싸워가는 거예요. 내 7가지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과 맨날 싸우다 이거 감당하기 힘든, 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 속에서 한평생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듣는 자 중심의 언어를 활용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도 바벨탑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언어가 이 땅에 왔더니 그 언어를 향하여서 인간이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넌 성전을 모독한 자다. 그들은 모의하고 수군수군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인간의 모든 더러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악의와 함께, 오늘 말씀 나와 있죠. 악의와 함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시려 하신 예수를 향해 인간은 다 쏟아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는 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말, 비방, 이 모든 더러운 말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쏟아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그 자신이 더러워셔서 그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마 나하고 맞짱 뜨자 이놈 새끼들 나쁜 놈들 내면에 있는 내면에 그 악을 쏟아내셨나요 여러분? 입 밖에 그 악한 말을 쏟아내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무릇 입 밖에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까지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나중에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 듣는 자들 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사울에게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 순교의 순간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그 선한 말에 영향받은 그는 그대로 선하게 또한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훗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본인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라고 선한 말 하신, 무릇 입 밖에 더러운 것을 내뱉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듣는 자 되어 또 다른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감당한, 입 밖에 내지 않고 선한 말을 말한 스데반의 그 모습 보고 또 다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의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뭐라고 여러분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되지 않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악의와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그 소리 앞에서도 입 밖에도 되지 않고, 입 밖에도 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그 사람 앞에서 입 밖에도 그 악의를 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또한 스데반의 후예들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말의 열매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혀졌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로마 제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구나라고 그들은 그 예수와 스데반과 그 후예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선한 양심과 선한 말을 보고서 변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에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그 선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선한 양심과 선행 언행을 회복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악한 양심과 언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그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선한 언행을 통해 도리어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선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때로 적절한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한 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괴감을 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배우자와 내 이웃을 아프게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죄책감과 눌림 속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적절한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언어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 선한 것이 충분히 쌓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세계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지가 않은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새로운 문화와 관계적 삶으로 살아본 적이 아직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학습을 안 해본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학습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교우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머리로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분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선한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 되신 예수를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 너무 그걸 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괴감 갖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아는데 실제 선한 게 쌓아지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쌓아진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성도의 언어 생활 교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쌓은 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쌓은 선에 따라서 그 선한 것을 말로써 하는 그 시간이 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게 풍삼기인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것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게 되고 말하지 않을 순간에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둘 사이의 두 사이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말해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말하지 말할 때는 절제하게 되고 그 둘 사이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충만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언어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언어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지 못하며 그 눈높이를 낮춰서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연약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질 못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같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경우에는 처음에 막 실수를 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언어 공감이 안 돼요. 다 내 눈높이에 맞춰져 있으니까. 내 경제적 형편, 내가 살아온 형편, 내가 살아온 문화, 내가 살아온 나라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위로가 안 되죠. 얘기가 안 되죠. 얼마나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롭게 선을 쌓아가고 그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바벨탑과 같은 소통의 단절과 흩어짐의 결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답하며 이웃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보고서 저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권인자의 말 같다. 사람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까지 나아가길 바라냐면 여러분에서 나오는 그 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이 되는, 곤고하고 피곤하고 연약하며 상처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순간순간 찾아오고 있으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같기를 바랍니다. 때에 적절한 선한 말로 가득한 따스한 교회와 다운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사회를 대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짐승사회와 문화와 언어는 결국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또 한 주, 복된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주어졌으니 은혜를 주신 우리의 일주일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한 양심과 선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